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 속에 그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동기가 있지 않게 하시며 더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오늘의 한마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점이 어긋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이런 사소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은 매일 뭔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 방향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기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실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질문은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잘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초점이 어긋난 잘못된 질문은 우리를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느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우리 신앙과 삶의 큰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의 초점에 대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성전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을 때 베델 사람들을 대표해서 올라온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관심사를 질문합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5월 달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70여 년 동안은 민족적으로 지켜왔던 애도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으니 그렇게 슬퍼하는 금식은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멈춰도 되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들 참 수고가 많았어. 이걸로 충분해. 이제는 그만해도 돼. 이런 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질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든 말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의 그 70년간의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던 일이 정말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성을 쏟아오는 어떤 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해오는 어떤 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베델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런 허무한 말을 듣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베델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해설하기보다는 그 일을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정, 잘못된 신앙은 그들의 잘못된 질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베델 대표단의 질문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그걸 하려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묻지 않고 있고요. 또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을 듣고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것들은 전혀 묻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과도 전혀 무관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없고 유다 백성들의 변화와도 관련이 없고 그들의 성숙과도 하등 관련이 없는 잘못된 관점에서 잘못된 질문을 자꾸 해대니 하나님은 답답하셔서 속이 터지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대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질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들을 해대면서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니 그들의 신앙도 또 그들의 삶도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합니까? 이 질문의 초점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불편함으로부터 내 자신이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질문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의 어떤 원한 부분이 깎여 나가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의 질문이 나 자신의 불편함, 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 편안한 삶,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나중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선하신 계획, 선하신 섭리,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남들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꼴을 못 보십니까? 왜 그렇게 살게 안 하시고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초점이 어긋난 질문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취급하게 되고요. 초점이 바로잡힌 질문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고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질문은 쉽게 잘못된 초점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가, 내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 이 교회 설교는 내 수준에 꼭 들어맞는가, 이 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아니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교회를 내 영적인 필요 또 나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질문은 다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신앙을 소비하는 자의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헌신하는 자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변하지 않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잘못된 질문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라야 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자신도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이 베델의 피상적인 질문을 옆으로 제껴 놓으시고 그들이 정말로 물었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들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거를 이런 삶을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시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꿔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공동체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긋난 질문을 던지며 살면 그러한 신앙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질문을 계속해 고집하니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삶이 황폐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삶을 봐라. 계속해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만 해대고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을 하지 않으니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그 원인은 그 바빌론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질문을 할 줄 몰랐던 그 완악함, 그 완악함에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 또는 잘못된 질문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도 관련이 있고요.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서 겸손해져 있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삶의 터전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제가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더 잘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잘못된 질문을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우리가 점점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질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요, 이 질문만 바꿔도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기도가 달라지니 삶이 변하게 되고 또 삶이 변하니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의 초점을 내가 불편하다, 내가 힘들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위대한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유아적인 수준의 신앙이 나는 그런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질문이 이끄는 풍성한 생명과 열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드렸던 질문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을 다시 리셋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